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자를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이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7가지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며 예수님 자신과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다양한 설교나 대화들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역시도 이 표적의 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같습니다.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유란 구속받지 않은 상태로서 마치 족쇄가 풀린 듯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자유를 갈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현재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자유에 대해 굉장히 갈망했던 2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여러 면에서 그러한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서 저 역시도 2년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군 지역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대전 자운대 육군대학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남성분들의 그 군대를 다녀오신 그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일 것입니다. 군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직전까지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점호, 또 일어나서도 점호, 또 일병 때까지는 그 화장실이나 어디를 가든지 저의 선임에게 항상 보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자유롭고 싶고 또 사회의 물건들이 그립고 또 바깥 세상이 그리웠는지 하루하루 달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자유에 대해서 사모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인데요.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고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먹고는 제가 이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저에게 그 적합한 이민 방법으로는 한 레스토랑에 지원을 통해서 워크퍼밋을 받고 노동계약서에 맞게 일을 하며 2년여의 경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보통 저와 같은 그런 이민의 과정을 밟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모든 그런 상황들의 그 가게의 입장에 맞추어서 거의 100% 맞추어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청년부 예배가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저는 예배에 있어서 무척 사모함을 가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청년부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과 주일을 빠져야 한다고 이렇게 그 레스토랑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원이 레스토랑에서 금요일과 주일, 이 바쁜 주말을 빠진다라는 것은 거의 배신자와 같았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다른 나라에 와서 이 거주 문제에 관하여 자유를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과연 이러한 자유를 갈망함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이민의 그 과정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 이런 자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참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로 보이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들은 그 지속성이 굉장히 약했고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을 얼마 동안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8장 48절과 59절로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 말하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런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없었음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약했던 유대인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드러내고 있고,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등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은 종교적인 자유만을 여전히 누리고 가지고 있었음을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개념은 34절을 통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러한 종교적 자유의 개념을 넘어서서 바로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 자유를 가졌다고 하여 나는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묶이지 않고 나는 결코 매인 적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곧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유대인 역시 죄의 종인 것에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역시도 이 죄에 대하여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도 죄의 종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죄의 주인인 그 마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바로 앞에 수식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주인인 마귀의 명령에 따르면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31절과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핵심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을 때의 일인데요. 수도원에 사는 그 수도사들은 죄를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죄에 대하여 괴로워했는지 날마다 신부에게 찾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 어느 날 신부가 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죄를 조금 모아서 한 번에 왔으면 좋겠구나. 너무나 찾아오니까 이 신부도 너무나 귀찮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죄에 있어서 루터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죄에 묶여 있고 매여 있어서 그 죄를 묵상하고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갇힌 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죄에 묶인 루터를 영적인 자유함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며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제가 방황했던 시기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내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말씀을 저의 인생에 세워놓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캐나다에 와서도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나다의 이민의 이 과정 속에 저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영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저는 예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붙들고 이 주신 말씀 속에 결정하였더니 제 이민의 그 모든 과정, 지난 7년간 주일과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진리를 붙잡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예배, 우리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을 그 가사 한 구절에 담아놓은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268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다 잊으셔도 이 찬양 가사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헛된 것이 있다면 다 가리워 주시고 참된 진리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